저는 오늘 오전에는 앞으로 우리 성도들을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제가 일일이 안수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후 예배 시간 때는 우리 뚝섬교회가 신령한 면에 있어서 비전 있는 교회로서, 그리고 혼탁해지는 세상 속에서 그래도 복음 안에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 이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주제에서 오늘 전도하는 교회, 뭐 진부한 제목일 수도 있지만 전도하는 교회, 영원 구원의 앞장선 교회,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마가복음에 보면 1장 3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우리가 다른 제자들에게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제자들에게 그들의 방향성을 제시해 준 거지요. 내 자신이 이 마을만 아니라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우리가 읽은 여기 5장 4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집에 있든 아니면 성전에 있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했어요. 우리 교회가 시대가 이렇게 어떤 면으로 많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교회, 영적인 비전이 있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오늘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야, 다른 마을들로 가는데 나는 전도할 것인데 내가 이걸 위해서 왔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어요. 이게 오늘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초대교회가 활성화됐었을 때 그들을 찾아보면, 우리가 전도하면 먹을 만한 교회들은 그냥 친교는 좋아하고 그냥 예배는 좋아하지만 막 전도한다든지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초대교회 때 그런가 하면은 오늘날도 역시 이 전도하는 거, 만약에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존재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뚝섬교회가 존재 가치가 없는 교회가 되려면 전도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직장이나 또 이런 데가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또 전도해도 효과도 별로 없어요. 요즘 여러분 문 두드리고 들어가면 아무도 안 열어줘요. 그러니까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문도 열어주지 않고 연결도 안 되기 때문에 그만둘 수 있다고 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문 잠든 안 잠든 간에 우리가 힘쓸 것은 전도다. 영원 구원하는 거라는 것이요. 옛날 예수님 초대교회 시절에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했어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의 뜻은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불러냄을 받았느냐면 전도, 그들의 임무는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불러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끼리끼리 모여 친교를 나누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교회를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러나 교회는 구령사업, 영혼 구원하는 사업을 벌이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은 것을 나가서 증거하는 일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안상기 안수 집사님을 저쪽 황해북도, 언제나 눈은 거가 있어야 돼. 그래서 기회만 되면, 여건만 되면 황해북도 안악군을 빨리 가서 청송교회를 주축을 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난번에 추대 권사 안수 집사님들이 북방 선교를 위해서 1,800만 원 정도인가 기금을 그때 이제 안수 그렇게 하면서, 추대하면서 모은 걸 북방 선교를 위해서 한다고 해서 줬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역점을 두는 거죠. 뭐 교회 건축도 이제 끝났겠다 해야 하고, 힘써야 될 일은 교육도 있지만 기도도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전도하는 거죠. 내가 못 가면 나는 돈을 보태주고 내 몸이 가든지 돈을 지원하든지 그런 일도 하는데 17년 만인가 15년 만에 여러분, 저 속초에서 블라디보스톡 핫산이라는데 이번에 배가 처음으로 떴습니다. 저는 17년 전에 먼저 가봤습니다. 세월호가 된 다음에 모든 게 끊어졌어요. 그 전에 간 거지요. 거기다 장보고, 이순신, 우리나라의 예정, 그리고 또 그 소련에 의해서 이렇게 다른 지역, 카자흐스탄, 알마타 지역으로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 있는 곳에 가보면서 무엇을 느꼈느냐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속초에서 배를 타고 가게 되면요, 3군데가 나옵니다. 갑자기 저기 우리 북한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갑자기 하나는 뭐냐면 훈춘이라는 중국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한 8년 전, 9년 전에 갔었을 때 훈춘이라는 곳을 통해서 이 중국 연변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예, 버스가 아주 털털털 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같은 지역의 핫산 내지 블라디보스톡, 여기는요 이제 배 타고 가면 금방 갑니다. 우리나라 끄트머리 지역 3군데, 이 북방 지역에 우리 고려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분들이 지금 살고 있어요. 2세, 3세들이 오늘 복음을 지금 원하고 있어요. 그곳에 또 그걸 건너게 되면 몽골이라든지 카자흐스탄, 알마타, 키르기스탄 이런 데에서 며칠 전에 최선희 선교사님, 목사님 거기서요 금방 어디냐 이렇게 터키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래서 안상기 집사님 준비를 잘해야 되겠다. 그리고 저쪽 김영철 또 김상임 이분들이 또 북방 쪽에 그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멀든지 가깝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전도해야 하나님이 함께, 전도하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려면 내가 전도해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든지 다 체험하는 겁니다. 우리 뚝섬 교회는 믿는 자를 가르쳐서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한다면
오늘 믿는 자들이 소속한 이 교회는 사람 낚는 어선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교인들이 어부가 되지 않아야 관람객이, 유람선 관람객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오히려 오늘 생명선이 아니라 유람선이 돼버리게 되면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고 마는 거죠. 지금 유럽에서 교회들이 다 관광 코스에 들어있다든지 여기를 새를 술집이나 이런 집으로 해서 겨우 운영하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다 교회가 문 닫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라요. 예전에 미국이 수교를 맺었을 때,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 20, 30년 전에 수교를 하려면 하나님을 꼭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걸 은연히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군대라고 하는 건 싸우기 위해서 조직하고 존재하는 단체인데, 군대가 싸우는 것을 포기하게 된다면 존재 가치가 없어지게 되겠죠. 교회는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만약 단체인데, 교회가 전도하기를 포기한다면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를 오늘 포기하고 많은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먼저 두세 사람 이상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죠. 예배 드리는 거죠.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럴 때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흩어져서 전도하는 전도 기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헛말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교우들 앞에서 전도 캠핑카를 가지고 이제 제일 먼저는 5일장 가보니까 이게 필요하구나 해서 5일장에 가서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 표딱지 붙이고서 인생 상담해 줍니다, 신앙 상담해 줍니다 붙이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생명의 전화라는 데서 4년 이상 상담원으로서 일했거든요. 그거 하고 그뿐인가 하면은 저는 목회했으니까 좀 신앙 상담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전도지 주면서 또 같이 있어 주면서 이제는 어느 한 교회 매여 있던 자리에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 교회는 말씀을 선포하는 진리의 등대가 돼야 되고, 아울러 구원의 오늘 방주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뚝섬 교회는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전도의 붐이, 전도의 열정이 생기게 됐던 건 여러분 사람이 노력해서 아닙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됐어요. 성령 충만으로 전도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무리가 기도를 억세게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성령 충만하게 됐을 때 그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오늘 초대교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한 것은 나는 전도자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웃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중요한 의무로 알고 전념했어요.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 전도 중심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모여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흩어지게 되면, 왜 성령께서는 일로 가라 절로 가라 인도하거든요. 예전에 어디 가려면 손에다 침을 대고 탁탁 가는 쪽으로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런 사람 없잖아요. 바울도 유럽으로
아시아로 가려고 다 정해놨다가 성령께서 손을 흔들면 이쪽으로 가라. 그래서 아시아로 복음을 이렇게 유럽으로 참 들어가게 된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복음 전하는 것을 중요한 의무로 알고 초대교인들은 전념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한마디로 성령 충만해서 또 하나는 전도 중심의 교회였다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흩어지면 전도했어요. 모이면 기도했고 흩어지면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 초대교인들이 기도할 때 불의 혀 같은 성령 충만이 있었고,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오늘 힘입어서 전도할 수 있었듯이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됐을 때 교회는 담대히 전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지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일을 힘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교회가 훌륭한 교회고 교인인지 여부는 교회 역사가 얼마 되었고 교회 건물의 크기라든지 교인 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서 너희 교회가 네가 얼마나 전도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인가, 이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교회의 어떤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아무리 크고 또 예산이 많다 해도 신자들이 전도를 외면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있다면 죽어가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는 불충한 교회고, 그런 교회 지도자와 신자들은 나중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다면, 10가지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한번 읽으면, 첫째는 교회가 성령 충만합니다. 둘째는 교회가 활력이 넘치고 생기가 있습니다. 셋째는 신자들이 체험적인 신앙을 가졌습니다. 추상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넷째는 성도들의 신앙이 뜨겁습니다. 다섯째는 예배 시간마다 은혜가 넘칩니다. 여섯 번째는 교회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영혼이 잘 되면요, 여러분, 문제가, 교회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면요, 문제가, 가정, 사업이든지 이런 문제가 스스럼 없이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그리고 신자들이 적극적이고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신자들이 일치합니다. 성도들이 복을 받습니다. 교회가 성장합니다. 반대로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초대교회와 같은 징계를 염려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지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있어서 사도회에는 다 유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전도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그 자리에 뭐 10만 명도 좋고 막 교인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서로 떡을 떼고 그냥 서로 교제나 많이 하지, 진정한 전도가 없어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환란이라는 폭탄을 터뜨려 가지고 다 흩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처음에는 성령 충만해서 많은 전도를 했지만은 시간이 지나자 흩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오늘 게을러져서 교회 안에 머물러 은혜만 찾고 교제만 힘쓸 때에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결국 초대교회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이 되자 사도회는 다 유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뚝섬 교회는
이후에 정말 전도하는 교회로서 힘써야 되는데, 근데 요즘에 제가 5층에 올라가 보니까 이 복덕방 하는 우리 자매님이 이렇게 그것도 새로운 사람하고만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3명이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참 좋긴 하지만, 전도를 했다고 하면 그 다음 단계가 오늘 잘 정착을 해. 뚝섬께 잘 정착해야지 한 서너 번 나왔다가 여기 내게 맞지 않는 옷이다 해서 가만 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정말 첫 발을 교회에 들이면 교회가 참 아주 생소하지, 이질감을 느끼게 하지, 예배 적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포기하는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새신자가 교회에 뿌리내리게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옛날에 장금자 권사님이 힘쓰셨던 바나바 사역이에요. 새신자 정착 사역입니다. 오늘 교회의 위로와 칭찬, 화목의 분위기가 가득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지요. 그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새신자가 10분 동안은 절대 혼자 있게 놔두지 말라는 거예요. 기존 신자들하고만 자꾸만 대화하고 관계를 맺지 말고 새신자에게 우리는 당신을 환영한다는 환영 일색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무시당할 정도로 그냥 있으나마나 그렇게 대화하지 말고, 당신은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라는 거죠. 그리고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새신자를 만나줘야 됩니다. 어떤 사람 보면 만나긴 했는데 의무감에서, 계산적인 행동에서, 마음에도 없는 그런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니라 생각해요. 새신자 교인을 연결시켜주는 중보자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과 죄인을 중간 역할, 연결시켜주는 중보자 역할하는 것처럼 새신자를 사랑과 기도로 중보하도록 수시로 우리 교회에서 새신자 정착 위원이라든지 바나바 사역하는 사람,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니까 장금자 권사님 죽는 날까지 그냥 영원한 새신자 이 정착위원을 잘 감당하는 것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새신자가 잘 정착하려면 매주 3명의 교인들을 소개해 주라는 거예요. 먼저 지나가다 새신자, 아유 반갑습니다, 저는 뚝섬교회 어디 부서 뭐 하면서 누굽니다, 이분이 누굽니다. 그 자꾸만 인도자가 교인을 매주 3명씩 새신자를 소개해서 서로 소개하고 인사하고 알고 지내게 만들어줄 때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든든하게 서는 교회가 될 것이고, 새신자 앞에서는 절대로 담임 목사와 교인을 칭찬하라는 거예요. 자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중심, 진짜 교회 중심, 성경 중심하는 교회입니다 시작해서, 우리 목사님 인물은 좀 빠지지만 아주 말씀도 잘 전한다, 사람이 좋다, 자꾸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 한마디는 인도자는 전도, 정착, 양육이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전도해 왔어요, 잘 정착하게 해줘야 돼요. 그걸로 끝나면 되고, 그분에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잘 양육해서 잘 자라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내일은 전도하는 교회, 정착 잘 시키는 교회, 잘 양육하는 교회가 됐을 때 그것이 처음에는 아유 이거 별도 안 돼, 아니더라고요. 옛날 우리 뚝섬교회 있을 때 3층에서 어떤 자매가 한 명 놓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더라고요. 우리 교회 나오지도 않는 자매가 주중에 와서요, 나중에 2명 와요, 3명 와요. 나비게이트라고는 그런 선교단체 했지만 참 잘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요즘에 보면 각 기관에서 막 먹는 것도 많이 줘요. 요즘에 보니까 먹는 거 많이 줍니다. 마시는 것도 막 줍니다. 요즘 그러지 않으면 지금 우리 교회 정도의 유초동, 중고등부, 대청부 이만큼 나오는 교회가 여러분 특별한 대형 교회 외에는 인원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언제나 지난달에 10명이었으면 15명 목표를 가지고 힘쓰세요. 언젠가 뚝섬교회 우리 주님 보실 때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자랑스러운 뚝섬교회가 되도록 만드는 앞장선 분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